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 저희들 이제 수련대의 주제를 우리도 붓다처럼 붓다의 깨달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수련대는 또 다른 때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올 9월 말쯤에 새롭게 저희들이 준비한 불경이 출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출판사의 원고가 들어가서 9월 말까지 출간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되면 책이 나올 것이고, 이제 이 불경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불교를 신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교의 역사가 3000년 가까이 되지만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의 말씀이 곧 불경이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모르면 물어보고 또 전해 듣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들은 사람도 없고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스님들끼리만 전해지지 이게 일반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불경은 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냥 전해서 이렇게 나는 들었다 따라서 외우는 거지요. 그러면 출가해서 함께 머무는 수행자들, 비구들은 항상 그걸 암송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님들 속에서만 구전되어 오던 불경이 이제 문자화가 됩니다만은 근데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냥 알아듣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불교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정신사를 바꿔놓은 종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겠죠.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른 동물들처럼 처음에는 언어도 없이 소리나 꽥꽥 지르면서 살다가 점점 더 단체 생활을 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지성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성은 인간이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태초부터 인간이 세상에 출현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성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지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나는, 현재의 나는 내가 이 현생에 태어나서 존재하기 시작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말하자면 시작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로부터 우리는 끝없이 많은 생을 거듭해 오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떤 사람들은 윤회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요. 윤회했다는 이야기로.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윤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 하면 태어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는 줄 알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르죠.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동물들이 안 되어봐놔서 다른 동물들도 내가 이제 태어났다는 것도 인식하고 나는 이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어나려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려면 자아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아의식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일 쉽게 알아보는 법이 거울을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저것이 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저 대상으로서의 자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니까 나네? 라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울을 보여주는데 개들을 보면 처음에 거울을 딱 보여주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보고 막 짖어요. 저쪽에서 짖으니까 저는 더 크게 짖는 거예요. 왜? 나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오직 대상만이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만 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의식이 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죽는다는 자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 가운데 이제 거울을 보고 얼굴 보고 지 얼굴 따듬고 그러죠.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자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지능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추게 되면 침팬지도 아마 저는 죽인다거나 얘가 태어나면 태어났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 그렇게 이제 죽음이 문제가 돼가지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죽은 뒤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상상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이제 죽으면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무덤을 만든 건 왜 만들었어요? 무덤은 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덤을 평소에 살던 집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무덤들을 보면 규모가 크지요. 내가 살던 집보다 훨씬 크다니까.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 있잖아요. 이 타지마할이 무덤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다 시신을 묻고 그 옆에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장품이죠. 심지어는 종들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종 데리고 살아라고. 이게 순장이죠. 심지어는 부인도 데리고 간다는 거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죽어야 돼. 왜냐하면 저승에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생사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결과가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지성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유하고 있는 의식세계가 자연스럽게 태어난 애에게 교육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 어린애가 거울을 갖다 주면 거울 속에 있는 걸 보고 자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않더라고. 그걸 자기인 줄 알아차리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전 줄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딱 갖다 주면 깜짝 놀래요. 뭐가 보이는 거야. 저 보이는 게 뭐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내가 있다면, 실제한다면 그 실제하는 것이 보고 있는 것도 실제한다.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주관과 객관이 존재한다는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류가 했던 매우 위대한 철학적인 작업이었고, 그것이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과학적 실제론입니다. 밖에는 의식에 의해서 지각되는 물질이 있고, 몸 안에는 그것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바로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세상은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로 되어 있다. 이 생각이 지금 우리 인류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야기하면 물질적 존재가 뭐지? 이건 물질이야 정신이야. 이거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 다른 존재를 알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굳은 믿음 속에서 이제 주관과 객관을 나누게 되었고, 정신도 하나의 실체로서 몸 안에 하나씩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구의 개인주의의 철학적 토대는 이렇게 서양 근세에 나타난 이러한 철학적 반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이런 물질과 정신을 이원화시키고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이러한 시각은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의식 속에 쌓여 있었던 의식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걸 데카르트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철학적 작업을 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만든 언어 구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신이라는 것도 말이고 물질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실제한가? 우리는 왜 그 말을 존재라고 인식하게 됐을까? 라는 과정을 성찰하셨어요.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하지도 않고,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어적 구조이고 공간도 우리가 만든 언어적 구조일 뿐 실제는 전혀 다르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의 주제가 우리도 붓다처럼 붓다의 깨달음과 삶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삶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은 신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몰두하게 되겠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몰두하겠죠.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나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까지 인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보았던 세계관에서도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인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본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붓다는 그럼 태어나서 늙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캐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깥을 향해서 항상 자기도 밖에 있는 대상화 시켜놓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를 내가 본다 할 때 우선 나를 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거울을 보지 않아. 거울을 보면 그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생각도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구조 속에서 내 생각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식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히 자기 안을 들여다봐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선정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실상, 나와 세계의 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붓다라는, 우리가 붓다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고, 그 붓다로서 깨달은 삶을 살았던 것이 붓다의 삶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불경인데, 그 불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경을 보고 싶어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코란, 성경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구입해 볼 수가 있는데, 불경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이 만들어져 있는 불경이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십 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을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번거로운 문장들을 좀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그게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붓다 나라뿐만 아니라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불경의 출가는 앞으로 이제 불교 역사에서 불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되면 10월 3일에 출발해서 인도의 부다가야에 가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불경이 나왔음을 부처님께 알리고, 그런 하나의 그 부처님께 이제 봉정하는, 불경을 봉정하는 봉정식을 하기 위해서 인도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경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화 작업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또 미국의 원각사라는 절이 뉴욕에 있는데
아주 큰 불사를 해가지고 절을 잘 지었답니다. 제가 한 2007년도 미국 이제 거기 제가 영분연으로 갔을 때 그 절에서 머물면서 그쪽에 이제 법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이번 이제 원각사 개산 50주년 기념식 겸해서 아마 회양식도 할 것 같은데 그때 좀 저를 초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고 또 25일 무렵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불교 관계 어떤 제가 정확하는 지금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에게 불교 특강을 하도록 저를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초청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경이 나왔음을 또 미국에도 알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인류가 서양 근세 철학에 의해서 인간을 개인적으로 이해했던 개인주의 사고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불교를 공부하려고 해도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번에 불경이 나오게 되면 시대적으로도 새롭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바야흐로 이제 이 인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이 학예 수련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도 얻고 또 부처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